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전화해놓고는 한 벨소리 한 3번 울려서 안 받으면 전화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잘못된 말이잖아요. 음성 다이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전화를 안 받아요. 또 누가 통화 중인데 전화를 해서 전화 안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고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안 받는 거는 그 사람이 전화를 못 받은 게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비발디의 4개 시리즈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교님한테 전화를 하면 비발디의 4개 중 가을의 3악장 같아요. 마지막 부분이 항상 이렇게 그 음악으로 이렇게 벨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항상 듣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전화를 드렸더니 바뀌었더라고요. 비발디의 4개 중 겨울의 2악장.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집에 가셔서 검색하셔서 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루한 것일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만큼 좀 힘든 게 없잖아요. 또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기다림이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이란 말을 즐겨 씁니다. 자기 교회는 복음 교회라고 자랑을 막 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종종 복음이 아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 말과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이 누가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복음을 운운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런 흔한 말과 자랑만 늘어놓는 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짧은 순간에 내가 복음을 들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저는 이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늘상 쓰는 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로 어떻게 보면 처음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서술어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과감하게 썼다는 것이죠. 또 어떤 신약 성경 사본에는 그런 표현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마저도 과감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이죠. 1절 후반부에는 복음이란 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쁜 소식, 굿 뉴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은 복이 되는 소리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려면
복음주의의 반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주의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율법주의라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면 성경 속에 인물이 떠오르는데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바리새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나보고 누가 너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아 하면 정말 그것만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많은 세미나가 1년 내내 열립니다. 좋은 세미나도 당연히 있지만 그 세미나의 여파는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전해져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거의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통독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무작정 다독하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상 주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체된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 가장 먼저 없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돈을 들여서 외부에서 찬양 사역자를 영입하는 데 열을 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교회 안에서 서슴없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해체의 대상이 무엇이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봉사를 하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는 명목으로 자신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확고하게 부각되어지기를 바랬다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질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복음 기자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길어서 대예언서죠. 하나님이 과연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이사야야 내 하나님 이렇게 직접 한 말씀 한 말씀 들려주신 것을 받아 적은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인 깊이에서 들여다보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인 깊이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민족이 처한 운명을 창조자이시고 정의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옛 선지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격리될 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인간은 고독할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고독이란 매우 나쁜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일부러 고독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히 해야 할 조치가 무엇일까요? 물론 마스크를 끼는 것도 맞지만 더 확실한 것, 자가 격리입니다. 자가 격리되는 것, 외부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악성 댓글과 같은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감염병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부의 메시지들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3절 후반부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거나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치 경제적인 정의를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주의 길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말은 곧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신가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한자로 예수의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예수의 소리는 길에 관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즉 예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아 나가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가 곧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복음, 즉 예수의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들린 그 소리들 말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복된 소리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 가운데 길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곧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4절에서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을 사람을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끌어내는 건 일종의 종교 의식 같은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물에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는 게 아니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설교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회개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은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그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과 바다에서 들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서 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산의 모습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바다의 그 아름다운 장면과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소리는 산을 보고 있는 사람에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을 보고 있던 방향에서 완전히 뒤를 돌아서 바다를 볼 때 바다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그에게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 가서 반성문을 쓰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일로부터 하늘의 일로 궁극적인 관심의 토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 기도를 드린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죠? 후회죠. 후회. 회개는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변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내려놓아야만 열리기 시작하는 하늘의 생명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우리는 멋을 내고 자랑하려고 비싼 옷을 사 입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옷은 부와 멋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낙타털 옷은 광야에서 불을 토하듯 설교하는 요한의 영적인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의 무소유적인 삶을 드러내는 표시였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는데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등에 물혹이 있어서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의 그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낙타털 옷은 그가 얼마나 영적인 인내심이 강한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비싸고 멋진 육신의 옷이 아니라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고 덮을 수 있는 영혼의 옷이 아닐까. 화려한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 입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들매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신을 가장 낮출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멜고 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허리를 반드시 구부려야 하고 무릎을 심지어 꿇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선을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그 발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몸의 위치를 가장 낮은 곳에 두고 시선을 가장 아래로 내린다는 것은 아주 극단의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모습도 죽음이 임박하던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의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땅에 그렇게 바짝 엎드려 낮춘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땅에 바짝 엎드려서 시선을 아래에 두지 못할까요? 그건 교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양의 문제가 아닌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우리의 이 내면의 모든 것을 싹 다 비워버려야지만 영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아래로 두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의 신발 끈을 푸는 일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세례는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물로 세례 의식을 합니다. 요한이 굳이 물 세례라고 한 이유는 그게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분명히 차별되고 구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새로운 존재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요한의 물 세례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그런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그 물 세례 이후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과 윤리의 변화가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당연히 인격과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지 개인의 인격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조의 변화까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교회는 이 사회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연히 투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성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개인 차원과 사회 차원에서의 삶의 형식이 바뀌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훨씬 더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형식적이고 절실한 것이지만 여전히 잠정적이고 제한적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의 변화와 같은 게 물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물세례의 의미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물세례만 베푸는 것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물세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인 성령 세례에 빨리 자리를 비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기 위한 물세례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세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나의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 사람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과 대조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성령의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